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변사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직접 많은 경험들도 있으실 거예요. 음향이 지원 안 되던 옛날 무성 영화 시절에 영화 상영할 때 이렇게 영상만 쫙 틀어주고는 변사라는 한 사람이 앞에 딱 나와서 마이크 딱 잡고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지 않습니까? 등장인물들 대사 다 읊어주고 또 해설까지 다 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수일과 심순애 뭐 이런 심파극 하면 수일씨, 제 마음은 수일씨 뿐이랍니다. 놔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탐이 나더냐. 돈 많은 김중배와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 믿었던 심순애. 그러나 김중배의 의처증과 바람기는 날로 심해져만 가고 다시 만난 이수일마저 냉혹하게 순애를 외면하니 순애는 이제 어찌 이 세상을 살란 말인가. 삶의 의지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추억이 새록새록 하시죠? 저도 어릴 때 TV에서 그렇게 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변사의 역할이 옛날에 굉장히 중요했고 또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탁월한 변사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와 해설에 울고 웃고 그랬어요. 요즘은 없어진 직업 변사인데요. 그런데 그 변사의 역할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저와 같은 설교자들, 목회자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를 들려줘도 그렇게 좋아하고 울고 웃는데 놀랍고 위대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들려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 말씀의 깊이에 더 빠져드시고 영적으로 더 울고 웃으시면서 은혜롭게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더 크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주 탁월한 변사가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어요. 얼굴이 하늘의 천사처럼 환하게 빛나는 변사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 집사의 긴 설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들려주는 아이야요 이야기 기억나시죠? 아이야요가 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첫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오늘 스데반 집사가 소개하는 인물은 단 한 사람, 모세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중에 모세 이야기가 제일 분량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스데반이 성전 모독죄로 지금 고소받아서 변론하고 있는 중인데 또 율법을 전해준 모세를 모독했다라는 그런 고소도 당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고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단연 두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모세, 다윗. 모세와 다윗. 유대인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구약의 인물들이에요. 그 중에서 모세의 위치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아주 독보적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이 모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만약 과거 우리나라의 변사였다면 아마 이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진 모세, 그의 탄생과 성장과 파란만장한 일대기가 이제 곧 펼쳐지나니 출애굽의 영웅 모세 개봉박두 이랬을 거예요. 전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스데반 집사를 통해 듣는 모세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한 개인, 한 집안 가족에 집중하셨어요. 한 사람 한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었느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다면 이제부터는 한 개인 한 가족이 아니라 한 민족
한 나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장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은 넓고 훨씬 넓고 큰 무대가 필요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바로 애굽, 이집트입니다. 애굽은 당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땅이에요.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주기적인 나일강의 범람 덕분에 땅이 아주 비옥해져 있어서 그 농토를 이용한 농사로 식량 생산이 아주 풍부했고 군사적, 문화적으로도 최고 선진국이었고 모든 좋은 환경이 고루 갖추어진 최고의 문명 국가가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곳으로 아직 70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가족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그런 좋은 땅 애굽으로 보내셔서 큰 민족으로 키우십니다. 일단 인구수가 많아야 돼요. 인구수가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옛날부터 잘 나갔던 이유가 뭡니까? 많은 인구수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동원할 숫자가 많았고 노동력도 풍부했고 그랬던 것이죠. 또 인구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많은 인구들 중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다재다능하고 뛰어난 사람들 얼마든지 뽑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합니다. 국제 스포츠 경기 같은 데 나가봐도 10억 인구 중에서 뽑아낸 대표 선수가 5천만 중에서 뽑은 대표 선수하고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인구 많은 것이 유리하고 그게 복인 거예요.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면서 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처음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는 한 70명 넘는 그 이스라엘 가족, 단촐한 가족이 갔었는데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 환산하면 총 인구 200만 이상 되는 그런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여성들이 애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아기들을 막 낳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18세기, 19세기 미국 개척 시기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미국 개척민들이 보통 한 집에 아이를 10명 이상씩 낳아서 길렀다라고 합니다. 땅은 넓지요. 일손은 부족하죠. 그러니 빨리 인구 늘리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과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활약했던 유명한 위인들이 다 형제자매 많은 집에서 북적북적 자라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다 성장과 부흥에 대한 사명이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성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아기들을 낳았습니다. 불렀던 배가 쏙 꺼지기가 무섭게 또 금방 또 쏙 불러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생산 공장이 또 없어요. 옆에서 쳐다보는 애굽 사람들이 무서울 정도로 아기들을 막 낳아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폭발적인 베이비 붐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죠. 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그렇게 한자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새 바로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요셉을 잘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우대했던 옛날의 바로가 아닙니다. 요셉을 모르는 바로, 은혜를 모르는 바로가 되어서 새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쳐다보는데 이스라엘이 많아도 너무 많아진 거예요. 볼수록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들을 다 노예로 삼아버려요. 그리고는 매일매일 무지막지한 노동을 시킵니다. 정말 힘든 일 시키면 밤일은 못하겠지. 아마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안식일도 없이 쉬는 날 하루 없이 하루 종일 죽도록 일을 시키는데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공장을 돌리는지 쉴 새 없이 아기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 아주 극악무도한 방법을 씁니다. 아주 노골적인 명령을 내려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 버리게 하라. 이런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정말 많은 아기들이 강에 던져져서 악어밥이 됩니다. 바로 이런 기가 막힌 시절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출생이 눈물겨운 출생입니다. 결코 축하받을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이 되는 그런 출생,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기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사람 보기에 이뻤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여기서부터 벌써 징조가 있죠. 하나님이 찜한 사람. 그러니 이 아기를 절대 뺏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이나 몰래 숨겨서 아기 모세를 키웁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 속에 아기 모세를 넣고는 나일강으로, 그 강물로 떠내려 보냅니다. 아기의 생명을 하나님 손에 다 맡기는 조치였어요. 그렇게 하나님 손에 다 맡겼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때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다 건져 올린 거예요.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아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반해서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갈대 상자를 몰래 따라왔던 이 아기의 누나 미리암이 짜잔하고 등장을 하고 아주 적절한 멘트를 합니다. 공주님, 유모 필요하시죠? 제가 좋은 유모 알아요. 젖이 콸콸콸콸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 친어머니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어릴 때부터 한동안 자기 친어머니를 유모인 줄로만 알고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애굽 왕궁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애굽 왕궁에서 자라나는 모세, 정말로 최고로 귀하고 멋있게 성장합니다. 그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22절과 같이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당시 최고의 강대국, 최고의 선진 문물을 가진 나라에서, 그것도 정치 권력의 핵심부인 왕궁에서 자라났으니 이 모세가 얼마나 엘리트로 길러졌겠습니까? 앞으로 이집트의 파라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 앞길이 창창한 그런 멋진 사람으로 키워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40세 되던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자기의 근본을 알게 됐어요. 아마도 유모인 줄 알았던 자기의 친어머니를 통하여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기의 근본을 알게 된 모세, 자기의 동족을 돌아봅니다. 애굽의 노예로 압제당하고 모진 중노동에 시달리는 그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지켜보다가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젊은 혈기에 자기 동족을 그렇게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맙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기를 원했으나 그것조차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다음 날 동족끼리 싸우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또 오지랖 넘게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화해시키려고 들어갔더니 뜨끔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를 밀쳐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관리자로 삼았더냐? 왜? 어제 애굽 사람 죽이더니 나도 죽이려고? 죽여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모세가 살인자로 찍혀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서 양떼를 돌보는 목동 생활을 하게 돼요. 최강대국 애굽의 바로 왕자에서 비천한 목자로 전락하여서 40년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자,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40년이 참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때가 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말은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이 흘렀다, 세월이 흘렀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때가 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는 이미 80세의 호호 백발 노인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양떼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던 그런 인생인데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노인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모세가 시내산 자락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는데 아주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광경이에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으면 곧 나무가 살라져서 없어져야 될 텐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곧 타서 없어지려나 한참을 지켜보는데 불은 계속 그 나무 위에서 활활 타오르고 나무는 여전히 계속 그대로 서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장면이죠. 이걸 보는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 신비한 현상이 꼭 자기와 같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도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에요. 40년 전에는 그 뜨거운 열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맹렬히 타오르지만 타서 없어지지는 않는 그 불붙은 나무가 모세 자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불꽃으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그 불꽃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갑니다. 그렇게 강렬하게 뜨겁게 부르시는데 가까이 안 갈 수가 없죠.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32절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너희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소개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지금 모세 네가 선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겉으로만 보면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늘 보던 광야, 평범한 광야예요. 나무도 풀도 잘 자라지 않고 먼지만 펄펄 나는 늘 보던 그런 광야가 맞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땅이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성전 모독으로 스데반을 기소한 유대인들도 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어느 특정 장소만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거룩한 땅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곳, 바로 거룩한 곳,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 주연교회 예배당 당연히 거룩한 곳이죠. 물론이죠.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 사업장, 학교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 꿇는 그곳이 다 거룩한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거룩한 곳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신발을 벗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왜 신부터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신이라는 의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발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독립성, 권리, 주권을 상징하는 이미지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종들,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또 어린 사람들도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성인이 된 자기 자유권이 있는 시민만이 신발을 신었어요. 오직 자유민들만이 신을 신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권리를 남에게 양도하거나 넘겨줄 일이 있을 때도 신발을 벗어서 넘겨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발에서 신을 벗게 하셨어요. 이제부터 너 모세는 나 하나님의 종이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너의 신발 신고 네 마음대로 어디든 달려가던 그 시절은 이제 끝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또한 신발은 어린아이일수록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엄마 등에 엎여 다니고 안겨 있고 늘 안전한 방바닥에 있으니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가 아기가 좀 커서 자기 발로 잘 걸을 수 있을 때에 신발이 주어집니다. 그 신발 신고 여기저기 다닐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자유는 많이 주어지지만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아기가 막 내 신발 내놔라고 떼쓰고 울어서 신발 신겨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여기저기 다니죠. 그러다가 엉뚱한 곳에 갔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엄마가 딱 와서 아기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안아줘요. 그리고 아기를 등에 업고 걸어갑니다. 엄마 등에 업혀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마땅히 가야 할 길, 바른 길,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발을 벗으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업히라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기 주장 내려놓고 주님 등에 업혀서 주께서 데려가시는 대로 함께 가자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업히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신발을 좀 벗어야 돼요. 우리가 신을 좀 벗어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 신발 안 벗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신발 밑창이 닳아 없어지도록 여기저기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취업하고 성공하려는 청년들, 일터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절대 신발 안 벗어요. 오히려 신발끈을 또 찔끈 또 동여맵니다. 왜 그럽니까? 신발 벗겨져서 경쟁에서 탈락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게 제일로 무서운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발은 더 상하고 물집 잡히고 굳은 살 박히고 더 상해만 갑니다. 그런데도 그냥 신발끈 묶고 열심히 앞으로만 뛰어간다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과 내 힘으로 다 해보려고 꽁꽁 묶었던 신발끈 이제 좀 푸셔야 합니다. 신발을 벗어서 주님 앞에 상하고 지친 내 맨발을 좀 보여드리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지친 발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맨발로 발 마사지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 그것이 바로 회복의 길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험난한 길을 같이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훌륭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도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신을 벗어드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셨고 그에게 중요한 사명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게 34절부터 36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고 광야 길을 걸으며 40년간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다 행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바로 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라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볼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달을 봐야 하는 것처럼 모세야말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존재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모세의 삶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얼핏 비쳐 보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같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 수많은 아기들이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탄생에서부터 비슷한 이미지가 겹쳐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세가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각종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잘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모세라는 그 한 인물의 매력에 그냥 푹 빠져 있지만 말고 모세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스데반 집사가 들려주는 모세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강물 따라 버려진 한 아기를 건져서 구원 역사를 위한 지도자를 준비하신 이야기, 불살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부르셔서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가 선 어느 곳이든 거룩한 곳으로 알고 우리의 신발을 벗어서 주님 앞에 맡겨드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모세가 가리키는 그 방향,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더 힘있게 달려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의 신을 벗게 하셨던 주님,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거룩한 곳에서 날마다 신발을 벗어드립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